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제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제가 성도이지만, 제가 집사이지만, 제가 권사이지만, 제가 장로이지만, 하나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성령님 오늘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혹시나 저희가 알고 있지만 또는 저희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게 있다면 주님 벌 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1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한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가? 간단합니다. 모든 유다 땅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시는데, 죄인들에게 가서, 누가 봐도 죄인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냥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유다 땅에서 일부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내용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지금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구조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마당에 서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지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성전에 와서, 그것도 예배하는 자에게, 성전에 놀러 온 사람도 아니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사람한테 말을 전달을 할 때 보면 좀 곤란한 상황이나 곤란한 내용이 있으면 전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모든 상황을 다 말해주면, 들은 대로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겠다. 그러면 하나 두 개 빼먹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쁜 사람은 나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나쁜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좋은 소식만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면, 다윗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배신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압이 요나단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이 내용을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소식을 전하러 다윗에게 간 사람이 있어요. 달려갔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서, 내가 밧세바가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 큰아들 암논이 내 딸 디나를 추행을 하였고 강간을 하였고 저기 나를 닮아서 그랬는데, 내가 그 죄책감 때문에 암논을 벌 주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덮으려고 했는데 이 디나의 오빠인 압살롬이 나에게 대해서 반역을 해서
공격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도망을 가죠. 네, 그냥 그 다윗 산성을 놓고 도망갑니다.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도망갑니다. 여러분, 다윗 산성은 만약에 방어를 하고자 마음 먹으면은 방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산 위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군대하고 위에서 아래로 방어하는 군대는 정말 밑에 있는 군대가 굉장히 많거나 굉장히 탁월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최정예 부대가 다윗 선생에 있고 요나단이 사람들을 모아서 공격을 해봐야 정말 제대로 방어하겠다, 요나단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방어를 하면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도망갑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주시는 거니까 도망간다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함께 떠났던 제사장들이 내가 언제 다시 다윗 산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곡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하면서 다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이 요나단을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이 전갈을 가져가는데 다윗이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요압이 센데 이게 좀 느낌이 안 좋은 거죠. 근데 한 사람이 막 뛰어온다고 앞에 있는 사람이 전달해 줍니다. 누구냐? 누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로다.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와서 지금 압살롬이 죽은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만 전합니다. 어떤 얘기만 전하냐면은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요압 장군이 이끄는 이 군대가 승리하였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전해요. 그건 좋은 소식이잖아요. 지금 승리하였구나. 그런데 다윗이 가장 기다리는 소식은 전달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안 하는 거죠.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어? 살았어? 죽었어? 알고는 있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다윗이 좋은 사람이로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와서 정말 좋은 소식만 전했고, 두 번째 온 사람은 이제 와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하는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지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지금 막 또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승전한 이 요압과 그들의 군대가 이겼는데, 왕을 보호했는데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돌아오게 됩니다. 이겨놓고서도 와, 이겼다 하고 좋아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좋은 소식만 전해라. 나쁜 소식 굳이 전하지 마라. 좋은 말을 하는 목사가 되어라. 좋은 말을 하는 성도가 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굳이 나쁜 소식 전할 필요 없다. 좋은 사람은 좋은 소식 전하고 나쁜 사람은 안 좋은 소식 전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설교를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게 말하는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빼지 마라. 다 그대로 전달을 해라. 내가 이 말하는 거, 전달하는 거 힘들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한마디도 빼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모든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딱 느낌이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잖아요. 또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읽어봤지만.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한마디도 빼지 않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것 같으니까 너는 괜히 듣기 좋게 빼고 말하지 말고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얘기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네, 이 말씀도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지금 유다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한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왔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유다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적어도 제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에 일부러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두 번이나 그들이 악한 길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인데 첫 번째, 예배를 하러 온 사람들인데 첫 번째, 그들이 악한 길을 걷고 있다. 두 번째, 그 악한 길에서 두 번째 하는 게 악한 행동, 악행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 성전에 있는 이 예레미야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이 시대가 이렇게 힘들어도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네. 아유, 저 사람도 있네. 아유, 저 사람도 있네. 이렇게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은 그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악한 길 가운데 있다. 두 번째, 너희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4절 말씀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악한 길을 갔으며 어떤 악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율법을 너희가 직접 읽지 않아서, 또 직접 읽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설명까지 해 주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예배하러 온 사람들 사이에 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 주기 전에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성경을 저희가 읽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알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죄를 지을 일이 없어요. 죄를 지을 일이. 주님 말씀에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설령 죄를 내가 좀 지어보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도 죄를 짓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게 악한 길이다, 그게 악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내가 벌 줄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 몰라요. 무엇을 모르는지 몰라요. 운전면허 시험도 그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집을 보고 옆에 있는 답을 보고 그걸 한번 보고 풀고 연습해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지 않은 채로 들어갔다가 모르니까 그냥 대충 찍고 나왔는데 한 20점 나왔다.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험관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공무원을 찾아가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왜 20점밖에 안 주는 거냐고 라고 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책을 안 봤으니까 틀렸죠. 때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읽고 여기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 오는 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건 오는 것이고, 여기 예배하는 것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모임은 갖는 것이고, 함께 먹는 것이고, 함께 교회 청소도 하는 것이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지 않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다? 내가 몰라서 하나님께 혼나는 것이 있다면,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성경에 나와 있는 뜻을 알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아는 대로 이제 정답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만약에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모르면.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저희가 회개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내 마음 간절해요. 성전에 와서 예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하나님 제 뒤에 따라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돼요 하고, 이게 주인과 그 따라가는 그 종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또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내가 따라가면 형통한 것이지만, 내가 나를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용하고자 생각하며 따라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좀 더 충격적입니다. 이제 아까는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성전에서 예배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좀 더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 뜻밖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자, 보시면요, 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보기에 나는 선지자니까 지금 일반 성도, 일반 백성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게끔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으로 하면 목사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좀 더 다른 직분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모든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그 전 말씀대로 보면 너희가 그 악행 때문에 지금 이곳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곳이 모든 민족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당시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한참 이 이스라엘이 막 확장시켜 나갈 때 이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가끔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이방 민족이 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니까 거기를 약탈해 가고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의 그 예배 처소가 있는 실로에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디 있었다고 그래요? 실로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니까 지켜주셔야 되는데 거기가 약탈당하고 노략당하고 완전히 그냥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지금 어디예요? 여기에 있는 성전이 이 예배 처소가 또 그렇게 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마디도 빼지 않고 듣는 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꾸로라도 말을 하지. 거꾸로라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지금 여기 순서대로 하면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말을 들고 제일 열받았던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제사장이 먼저 제일 열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받은 게 누구예요? 모든 백성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제사장이야. 야, 내가 선지자야. 야,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이 성에 온 사람이야. 근데 지금 네가 뭔데? 나 제사장이야. 예레미야, 너 제사장이야? 아니잖아. 너 나보다 말씀 많이 알아? 너 아니잖아. 예레미야, 너도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예레미야, 너 선지자야? 야,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야. 어찌하여 감히 나한테, 여기 예배 주관하는 사람이 나야. 내가 여기 리더야. 감히 네가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하고 지금 쾅 하고 부닥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보다도요, 예레미야에 보면 유난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을 줘서 나에게 대해서 그런 악한 말을 하게끔 하시냐? 내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그런 얘기했어? 하는 그런 얘기가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사장 바수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전 가운데 제사장으로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감옥에도 가두고 굉장히 악하게 대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 참 큰일이다 싶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다 제사장이고 다 선지자인데 한 사람한테 말을 줘서 내가 악한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악행을 하고 있다, 네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시면 듣기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전엔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렇겠어요? 제가 목사지만 다른 동료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너희 목사들아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야, 이 형제 많이 컸다. 야, 너만 목사야? 나도 목사야. 너 담임목회 몇 년 했어? 이제 1년 7개월 됐잖아. 나 10년 차야. 웃겨 이게. 너 성도 몇 명이야? 난 1000명이 넘어. 참 많이 컸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들 사이에 그렇게 되는데 성도님들 사이에 똑같습니다. 야, 나 장로야. 너 집사잖아. 웃겨? 야, 나 권사야. 야, 새신자잖아. 되게 웃겨. 성도야? 나 우리 교회 5년 차야. 이제 온 지 한 달 됐잖아. 웃겨? 이런 식으로 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지방에 가서 지금 45개 교회가 되는데 거기 가서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한다 생각을 해봤을 때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요. 네. 선배,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지금 계시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제가 예레미야라고 했다? 정말 죽이려고 하시겠다, 그 선배님들이.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저희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저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 제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금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지만,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나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한 길을 걷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다는 뜻은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 버리고 있습니까? 딱 끊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벌을 딱 그치시고 완전히 없는 것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저와 저희 가족과 백향목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회개에 대한 찬양과 또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을 저희가 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시고, 잘못한 것은 정하고 정한 그리스도의 보혈께 맡겨서 다 씻어주옵소서 하고 해결 받으시고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